안녕하세요.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일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는 거죠. 맞이하였는데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엊그저께 본 말씀의 9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9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셨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귀신이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거 주셨는데 9장 이렇게 초반에 보면 곳곳에서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였는데 왜 지금은 그 일을 능히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고쳐진 이후에 놀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3절 하반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잘 들으란 얘기죠. 중요한 얘기란 말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게 막아두셨으니까 숨겨놓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의 손에 내가 고난 당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44절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첫 번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러나 두 번째 이 44절에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넓게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시 고난받으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묻기를 두려워하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제자 중에 몇 사람은 어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벌벌 떨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걸 묻지 않는 마음은 뭘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어쩌면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분위기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어떤 큰 일을 하실 것만 같은데, 그때가 되면 제자들의 이 어떤 위치나 그런 뭐 신분이면 신분 이런 것이 좀 달라질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열망이 혹시 있어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할까 봐, 내가 듣고 싶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고 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겠지만요. 여하튼 그 와중에 제자들은 또 변론을 합니다. 변론이 이게 아마 무슨 약간 뭐 병든 말 이렇게 그런 의미일 건데,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야, 제자들끼리 서로 막 그런 거죠.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아이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시고, 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야.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말고, 그거 의미 없어. 중요하지 않아. 큰 사람은 많은 권세를 가진, 지위를 가진, 권한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연약한 그런 그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함을 받아야, 이렇게 영접해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환대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선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환대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또 엄한 소리 합니다. 주여,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우리랑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서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들도 귀신 못 쫓아내서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주제에 누가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요한이 못하게 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니까 못하게 했어요. 조금 격하게 좀 못되게 이야기하면, 우리 라인이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게 했어요. 얘 내 밑에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자신들 주변에서 환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뭔가 자기들도 된 것 같은, 될 것 같은 우쭐한 마음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요? 뭔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런 얘기하고 있죠.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쫓는, 모든 귀신 내어쫓는 그런 권세도 다 주셨는데 여전히 못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 나도 못하는데,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랑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못하게 했다고 주님께 말하였던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독점할 건 아니잖니.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한 건 내 이름으로 했는데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야. 야, 이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예스하고 호응하고 해야 반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너희를 반대하지만 않는 사람이어도 너희를 위하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요한이 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권위를 갖고 높아지고 싶고 누구보다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가장 낮은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거 제대로 사용 못해서 할 줄 알았다가 잘 못하게 귀신 못 쫓아내고 고통받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도 누가 크냐고, 나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그 제자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잘하는 사람 되고, 그리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잘 섬기느냐입니다. 누가 낮은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느냐, 누가 환대해 주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 같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지지해 줄 수 있는, 더 나아가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 잘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첫 마음들, 처음에 주님이 주신 것 잘 해내던 그 마음을 잊고서 다른 욕심들이, 다른 내 바램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크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 고집 피우는 사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